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마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심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전에 모여 소수로 모여 10월의 첫째 주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 하오니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의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로 이곳을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로 이곳이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그릇되고 거짓되고 혐오스러운 아버지 세상 권세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 이 시간 구별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섞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있습니까?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음량하여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교동문 40권 이사야서 58장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걷는 것이 아니니라.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니 뼈를 경고케 하니 다 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383장 찬송하십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오늘도 고난 받으면 주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우리 양성길 장로님이 해주셔야 되겠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시어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품이 하나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 되게 하시어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날마다 실수와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믿음으로 다시금 아버지여 저희들을 세워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아버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에 가득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또한 일주일을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대응하며 악한 것들에게 이겨서 승리하여 주님 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정진원 전도사님 뉴욕 장로교회로 하나님 EM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말씀의 초대를 받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러 아버지 나갔습니다. 그에게 그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종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살아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저가 아직도 우리 히브리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이 되겠지요. 365장 36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을 경찰했으나 이는 상대를 멸하는 저희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물을 두 사람의 손이 넣어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다 같이 내가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입술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지식이 아닌 오로지 우리 능력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었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었어.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주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이 바빴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제가 노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노회 식구 한 분이 목사로 임직받는 임직식을 제가 거행했습니다. 또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우리 배하성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일을 도와주셨고, 우리 정전도사님과 진효연 자매님도 월요일날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우리가 또 집에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았잖아요. 이제 나무가 다 나갔어요.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청소하다가 그 바퀴 달린 그 짐 실는 거 그거 하다가 그 쇠로 된 그 테이블, 쇠 테이블 움직이다가 제가 여기 조크라고 그러죠? 조크 무릎팍 밑에 거기를 그냥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지금도 조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또 목요일날 여기 왔었죠. 목요일날은 또 우리 교협에서 임시 총회가 있었어요. 그 총회에 참석하랴 제가 말도 못한 순환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 그리고 또 어제는 그저께 금요일은 1일이어서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제 개인적인 일로 금식했어요. 그래 어제 보식하느라고 제가 조금 야유였잖아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분주하고 가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못하고 신경을 다른 분들에게는 못 썼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심에 무엇을 붙들고 가는 그 일꾼인가를 보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지기를 이쪽으로 옮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가는 그런 여종이 되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가 또한 행함이 함께 있어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다지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우리 배 집사님 힘들다고 하시지만은 배 집사님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업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 힘든 것이 축복의 도구라는 것이 깨달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면서 왔느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15년 됐어요.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한 거를 계산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생에 가장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느냐면 30년을 1세대로 잡아요. 왜 30년이냐면 20살까지는 성장하느라고 내 일을 못해. 그러나 20세에서부터 30년이 지난 50세까지는 내가 활기차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50이 넘은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은 노쇠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노년에 접어 들어가는 과정이 되므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1세대는 30년을 잡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년이 되려면 앞으로 15년이 더 남았다. 그러면 내가 몇 살인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힘있게 오늘 아침에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은퇴를 할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80살에 사용하셔서 그를 그 일족을 유다 족속의 그 일족을 완전히 번성하게 하신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늦게 부르신 만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제가 앞으로 갈 길을 새롭게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나는 시작이다. 겨우.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40이 넘어서 그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계산해봐야 아직도 30년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15년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좀 더워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틀을게요. 오늘은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는데 11장은 굉장히 방대해요. 어느 분이 책을 써놨는데 이렇게 두꺼운 그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11장 한 장을 통해서 그렇게 두껍게 책을 써놓으셨더라고. 이번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제가 매일 이렇게 구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로 나온 걸 제가 보면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이 책을 내가 봤으면 굉장히 유익했었을 텐데 못 봤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은 그 믿음의 위인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에 한 번 더 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11장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믿음의 위인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27절서부터 32절인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과 또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일생과 또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열 몇 분의 사사들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시는 그 네 분이 있고 또 다윗과 그 사무엘은 사무엘은 사사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조금 이렇게 하고 네 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 또는 하나님 한 분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삶에서 막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뭘 먼저 해요?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이전에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야. 우리는 늘 세상과 유혹 속에서 그 일어나는 많은 정욕들에 있어서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의 삶이 성공과 승리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우리의 실수는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또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걸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계속 도전하면서 우리는 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왜 한 번만 실수하지 이렇게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하나의 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듯하고 옳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그 담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믿음의 위인들의 세 번째로 여리고성이 함락한 것과 기생라합과 사사들의 믿음을
종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는 그 담력으로 광야로 나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 믿음의 담력으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그 담력을 또 얻습니다. 그 애굽을 나올 때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유월절, 즉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이 행사를 오늘 우리는 성찬으로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의 문 위에 문설주에다가 발랐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그 피가 그 장자를 멸하는 그 화를 면하게 해주는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내 땅과 내 집을 가지고 내 나라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나 애굽 군대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가기만 하면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 같이 자기들도 그렇게 건널 줄 알고 막 말 타고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한치 못 미쳐갖고 이 애국 군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즈음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벗어나고 이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 모든 애국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가운데로 갈랐던 그 물을 하나 되게 하셔서 애국 군대를 모두 다 수장시켜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9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통통 배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가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는 거기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이 광야를 벗어나면 딱 서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성지순례하는데 코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큰 마을에 이렇게 뚝처럼,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뚝처럼 거기에 이렇게 성 흔적도 없어요. 그냥 뚝같이 이렇게 둔덕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여리고성이래요. 그 여리고성이 그때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 그 순간까지 있다라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벌써 4,000년 잡고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대략. 그런데 그 흔적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은 대단했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 성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여기 보시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한꺼번에 7번을 돌아가고 그냥 와장창 무너지게 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 그래서 6일을 6바퀴를 돌게 하셔요. 근데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때에 그냥 무턱대고 도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지혜와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것들을 되뇌이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6번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가 되었을 때에는 7번을 돌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 그래갖고 7번을 돌면서 도는 그 순간에 와장창창하고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그런 그 역사적인 이 사건입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은 이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렇게 불가능한 이런 일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외우는 말씀 한 구절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 요만해요. 뭐라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깨를 이렇게 깨를 보는데 깨 알죠? 깨, 참깨. 참깨보다 작아. 그거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너가 그냥 손바닥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돼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일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해놓고도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고 사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의 기생나합입니다. 여기서는 기생나합이라고 나왔지만은 그 원본에 가보면은 천한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이렇게 사람 숫자 셀 때 우리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는 중에도 기생이요. 그러면 이 천민들도 무시하는 게 기생하고 무당이거든.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졌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딱 들어왔는데, 이 기생 라합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생이니까 주막을 운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손님들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 기생이라는 게 말이 좋지 주막집 주모지 말하자. 그래서 몸도 팔고 술도 팔고 했던 거예요. 근데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여리고성 그 담 쌓아진 그 위에다가 주막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받는 것이. 근데 이 정탐을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요. 그 여리고성 안에 좀, 성중 안에 좀 가서 상황 좀 보고 와라. 그래갖고 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갔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간 데가 바로 이 기생집 라합의 집인 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을 숨겨주라고 해. 근데 이 라합은 여기 이게 이거 좀 여리고성 그 여리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나라가 틀린데, 사람이 민족이 다른데 이 사람한테 너 니네 나라를 배반하라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라합이 비록 기생일지라지만 이 상황 정세에 움직이는 것을 잘 알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소식을
그 주막에 와서 털어놓고 서로들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알고 들어서 알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소문을 들었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장정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금 이 침략을 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소문에 듣고 라합은 알았어요. 지금 새 정세가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라합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여리고 민족일지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타락했어. 너무 이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라합이 타협을 하는 거야. 이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 둘을 숨겨줄 테니 너희는 그러면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우리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는 조건이면 내가 너희를 숨겨주겠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목숨을 걸고 너와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디다 숨기냐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중동인 지방에 가보면은요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 그냥 위에가 옥상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위층 아래층 그 집들이 왜 그러냐면 이 집들이 다 붙어 있어 갖고 이렇게 여기서 저 집으로 넘어가고 하고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뭘 갖다 이렇게 널어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카텐만 치면 아주 좋은 침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은요 햇볕만 없으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살랑살랑하면서 살만해요. 시원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 사는 거긴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갈대 같은 거 이런 거 집을 잔뜩 이제 말리고 있었던 중인데 그 속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 그런데 여리고 왕이 들으니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들으니까 이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보내서 너 이제 라합의 집에 와서 너 여기에 정탐꾼 두 사람 들어왔지? 빨리 내놔. 그러면서 집을 막 뒤지는 거야. 그런데도 없으니까 어디다 숨겨서 막 얘기하니까 이 라합이 얘기하기를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뭐라고 그래요? 위기를 기회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은 라합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인의 기지가 있었어. 지금 한 2시간 전에 그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었다. 안 왔다 그러면 그거는 너가 거짓말하는 걸라고 왔었는데 내가 내보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마 지금 어디만큼 갔을 테니까 너는 얼른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이 두 사람을 끈을 묶어가지고 자기네 성벽 위에 있는 집 밑으로 담으로 그 밑으로 해서 끈으로 빨간 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붉은 끈을 내려주어서 그 두 사람을 피신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들을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놨으니까 너희는 이쪽으로 가서 2, 3일을 숲속에서 숨어 있다가 저들이 찾고 지쳐서 포기하고 집으로 갈 때까지 거기 있다가 너의 나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 여리고 군대들이 갔다가 못 찾고 도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갔는데 가기 전에 이 라합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3가지의 약속을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에 이 붉은 끈을 우리를 내려준 이 붉은 끈을 여기다가 매달아 놓아라. 그래야 이스라엘 군대들이 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표시로 그 붉은 끈을 내려서 달아 놓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와 나와 약속한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거기에 라합이 들어가요. 거기에 남편이 여기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아이러니하죠. 사람의 인생이란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배집사님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배집사님 절대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고 주일날 오시고 목요일날 오시고 이렇게 맨날 오시는데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을 물 위에 기름 돌듯이 뱅글뱅글 돌기만 하냐 이거예요. 앉아서 오시면은 졸고 절대 이래가지고는 집사님 성공 못해. 제가 직원 학원대 예언 학원대 잘 안 들으신다고 지금 그러시지 했죠? 듣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반드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날 보고 오지 마세요. 저는 잠시 잠깐 집사님에게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해주는 분이지만 평생을 집사님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오늘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뱅글뱅글 돌아 40년 광야를 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맨날 하나님 우리 저기 애굽에서 살 때는 떡도 먹고 고기도 많고 이랬는데 부추도 있고 야채도 많고 그랬는데 물도 없고 이거 고기도 없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시험하고 그랬더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싹 다 그 사막에다가 그 모래 속에다가 다 매장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누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런 말 한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60살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우리는 내가 체험 안 해봤는데요. 전문의 말씀 이 책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런 이런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두고 언제까지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내가 눈물이 나와 눈물이 배집사님 인물감 못해 진짜로 장자라며 어머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때 미역국 끓여갖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갖고 금줄에다가 고추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분 아니야. 마무리를 잘 하셔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셔야지. 잘 되셔갖고 나 안 봐도 돼요. 잘 되셔서 나 와서 저는요 저를 만나서 거쳐간 사람들 많이 잘 됐어요. 정말로 젊어서부터 제가 주의 종 되기 전부터 사람들을 코치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다 이렇게 잘 됐어. 집사님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집사님 일생을 생각해.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속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딴 데 놀러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날로 정한 그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일주일의 피곤이 싹 더 피곤할 것 같으죠? 싹 씻겨져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팍팍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피곤해서 힘들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시고 가시면은 장로님도 하실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날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것을 잘 생각해서 무리하시지. 나이가 먹으면은 기력이 없어, 그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축적된 그 힘이 다 소진되어 갖고 생성이 안 돼. 젊었을 때는 자고 나면 다시 힘나고 다시 힘나는데 나이 먹으면 안 되니까 뭐를 해야 되냐?
그냥 평소에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 소진된 그 체력에서 더 이상 기진맥진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몸을 건강하게 잘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1장에서 1절에서는 이래서 이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그런데 32장에는 6분의 사사가 나오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디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30분의 시간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다 못하는데 제가 이 네 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때 당시에 기드온 이 시대에는 이방민족, 이 사사기 시대 때는요, 이 이방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는데 어떨 때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정보로 가고 우상하게 절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 내버려도 몰라. 그리고 그냥 자기 생활들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기드온은 이 사람이 사사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그 소명의 확인을 받아요. 어떻게 확인을 받냐면은 저기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7장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너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사사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바르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가 이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놓겠습니다.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닥에는 물이 없게 하시면은 내가 나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나니까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닥에는 물이 없어.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사악해갖고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양털에만 물이 없고 바닥에만 물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고 바닥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에 계속 이렇게 침공을 받았어요. 거기 침공할 때에 필요한 군사를 뽑는데 많은 군사들이 너무 많이 왔어. 너도 나도 다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나 해. 저 아래 개울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고 봐라. 물 먹고 와라 그랬어. 그래서 이들이 막 내려가서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이 기드온이 보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어떤 사람은 내려가자마자 무릎 꿇고 막 물을 그냥 마셔. 그 혀를 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물을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마십니다.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탈락이야. 지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쥐고 왜 어떻게 이렇게 하고 물을 마시면은 저기 오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마시면은 마시면서도 저기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어 태세를 갖고 있는 군사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300명의 기드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기드온과 또 두 번째로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락은 4장에서 나와요. 4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어느 분이 유명하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와. 예전에 여자를 우습게 알았지만은 선지자로도 이렇게 뽑혀서 쓰신 분이 있어. 그래서 나도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었고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드보라라고. 그리고 미국에 딱 와갖고 이제 미국 사람이 옆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드보라라고 했어. 근데 이 드보라는 미국에서도 드보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에 드보라라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변하니까 이 이름이 축소돼가지고 데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드보라 지금도 여자 목사들이 드보라 해요. 미국 사람하고 이걸 안 해보니까. 나는 오자마자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드보라래. 근데 드보라라고 안 하고 데비라고 씁니다. D-E-B-B-I-E.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데비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가 유명한 영화배우 일본에 그거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데비야. 그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하고 러브 스토리 있었던 여자인데 그 사람 연상을 하더라고. 일본에서는. 내가 참 여기 와서. 근데 데비. 여기서 데비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드보라인지 몰라. 이 드보라의 선지자를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바락이 순종해요. 그래서 저 바락이를 드보라에게 드보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 못 가겠다. 그랬을 때에 이 드보라가 예언을 해서 너가 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승리한 장군이요. 이 바락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은 영화로도 우리가 보고 해갖고 잘 알죠. 그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카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원래 났을 때에 태어날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원했을 때의 나신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 나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 머리를 자르면 이 사람 힘머리를 못 써.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머리가 길면 너무너무 힘이 센 사람. 저도 실은 하나님께 서원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집사님 잘 들어. 기도했을 때 뭘 기도를 했냐면 제가 그때는요 집사님처럼 내가 카지노는 안 쫓아가서도 일본에 빠친코가 많잖아. 그러니까 동네 빠친코를 내가 다 끼고 있었어. 그거 가서 맨날 이렇게 잡아당기고 했다고.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뭐지 이렇게 돌려갖고 뭐 이렇게 담아 들어가면 해갖고 이 리치 맞추고 하는 거였었어.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나는 절대 돈을 안 잃어요. 2,000엔 갖고 가면은 항상 5,000엔에서 10,000엔을 갖고 와. 그러니까는 돈 안 잃고 돈 벌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일도 안 하고. 내가 앉아갖고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고 바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 저 병이신 바보들 아니 여기 와서 이것만 잘하면 돈 버는데 왜 저러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땀 흘리고 왜 저래? 이러고 살았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내 가는 인생에 뭔가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맨날 눈만 뜨면 여기 와서 돈 몇천 원에 내가 눈이 어두워서 여기 와서 이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 안 나갈 때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만약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신이 계신다면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다예요. 물속에서 허무적대는 세상에서 건져내다.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 카지노 이거 빠친코에서 손 떼기를 얼마 정도에서 손이 떼냐면은 1년 걸립니다. 손 떼는. 그러니까 도박증에 대한 그 사탄은요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아는데 도박을 내가 그냥 쉽사리 누군가가 그만해 하지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그만하라니까 그렇게 갖고 말들을 그 도박쟁이가 아니요. 도박은 귀신들도 무서워요. 진짜로 도박이 세기 때문에 뭐를 하셔야 되느냐. 본인이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게 내가 맨날 2,000원 넣으면 그래서 내가 일본 여자친구가 이제 내년에 여기 크루즈
배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처음에 이거 뭐예요? 빠친코에서 만났는데 나는 맨날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쁘니까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냐면 내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누구랑 약속을 해요. 그리고 가면은 그 사람들은 나는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이니까 내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네들이 뭐 하는 일들이 비즈니스가 더 좋으니까 내 약속은 캔슬해버려. 그리고 그냥 가. 그러면 나는 거기서 벙 뜨잖아요. 그러면 다음 약속까지 2시간, 3시간 시간이 텀이 있어. 그럴 때 잠깐 가서 2,000원 넣어갖고 5,000원 벌어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이제 길이 들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일본 여자친구가 내가 보니까 그 여자도 열심히 사는 여자인데 한 번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대수술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걸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낙으로 그 사람은 그 빠치고로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오기만 오면은 2,000원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한 바가지가 붕 떨어지거든. 그리고 그거하고 조금 놀다가 오면 또 붕 떨어져가지고 맨날 가지고 가거든. 그러니까는 나보고 신기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친구를 삼아서 나보다 3살이나 위인데 그렇게 돈이 나한테 중요하고 그랬어도 내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나한테를 알려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 그러면서 이 2,000원만 넣으면 금방 리치가 와서 이게 리치를 보면 알아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러면 한 3군데 옮겨. 3군데 옮기다가 안 나오면 나는 그냥 나와버려. 거기 안 앉아있어. 그런데 그 2,000원 넣어놓고 하면서 거기 앉아서 그 하는 이 빠친코 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인데 거기서 거기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지금 잠깐 그 정말로 하려고 하는 말씀이 지금 포인트가 빗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리치가요 금방 왔는데 금방 이게 리치가 7 그러면은 한번 살랑 해서 이렇게 돌면서 6 뭐 아니 3 4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와갖고 딱 잡혀야 되는데 7 이게 돼갖고 금방 7이 되려고 그러는데 6 아니면 8 막 이렇게 나와갖고 이게 어긋나. 오늘은 안 되는구나 하고서 내가 접어요. 그것을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생각나는 거야. 이래서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따면 난 안 하거든.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게서 이것이 안 벌리게끔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모르지만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느 날은 빠진 것 다마가 이렇게 동그래요. 우리 다마보다는 조금만 한 4분의 1 정도 요걸 조금. 그 다마가 빠진 고장을 빙빙 도는 것이 내 눈에 보여. 응? 이해가 가요? 그 카지노에서는 뭐가 도는지는 몰라. 근데 이 돌멩이가 빙빙 도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니까. 저 사탄마귀가 저렇게 있구나. 그때는 그게 사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어둠의 세계를 내가 봤어. 그러면서 서서히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이거는 교회로 가야지 살병이구나 하고서 내가 교회를 가게 돼서 내가 주인님을 만나. 엎드려서 딱 엎드리면 우리 사람이 엎드리면요 이 십자가예요. 봐봐 생각해봐. 엎드리는 뒷모습, 뒤통수, 팔, 쭉 몸뚱아리. 십자가 형상을 하고 밤 11시 되면 아무도 없는 거기에를 내가 엎드려가지고 평생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주의 종이 됐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빠진코나 하고 있었던 여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어? 그때는 너무너무 내게 아주 중요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그냥 부평초처럼 흘러가는 지푸라기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그 티끌처럼 없어지는 그런 인생 난 되기 싫다라고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나 집사님은 하나님을 아시잖아. 그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다. 그래서 난 나실인이라고 내 친구가 말해주더라. 그 삼손이 이제 여자를 만나 시집 장가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뭐야 여기 이 나라가 어디냐면은 삼손 있을 때에 그 저기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진장 강교하고 가장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거기 짐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의 다윗이 나중에 물리친 그 족속이야. 굉장히 잔인.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이 힘이 센 거를 알고 이 사사이니까 이 삼손을 잡아야 이스라엘을 죽일 거라고 그래갖고 미인계를 써. 장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미인계 쓰니까 바로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신을 못 차려고 그 여자가 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보니까 너 힘이 어디서 나오니 막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여자가 좋은데 맨날 보기만 하면 그걸 물어보고 꼬시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넘어갔어. 실은 나 머리 자르면 힘이 없어. 그러니 이 여자가 금방 와갖고 블레셋 그 제사장이고 뭐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술 먹여갖고 재운 다음 머리를 싹 잘라고 이 삼손이 힘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갖고 잡아갖고 끌고 가갖고서 눈을 빼고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힘이 세니까 노동일을 막 시키는데 그때 삼손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 집에 이 기둥을 이렇게 자꾸 돌고 할 정도로 저기 하는데 양쪽 얼마나 힘이 센지 양쪽 기둥을 딱 잡고 하나는 왼손으로 한쪽 마른 손으로 하나 이렇게 잡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다 무찌르겠나이다. 나에게 한 번의 힘만 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몸을 한번 무지익 하더니 그 집이 와장창 무너졌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여진 사람이 더 많다고 할 만큼 이렇게 그 삼손이 마지막에는 결단을 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요. 이 형제들이 무진장 많아요. 아버지의 그 원래 본처의 자식들이. 근데 이 많아도 이 외족이 이렇게 침입해서 왔는데 이 나라는 어디냐면은 암몬 자손들로부터 침공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암몬 자손들이 계속 침공을 하는데 이 입자가 바깥으로는 이제 본처 자식들을 이게 많아 질투로 집에 못 있고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나가 이놈아 시켜가지고 나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불량패들을 대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불러다가 너가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 줄 수 있으면은 너를 우리 가문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해가지고 이 입다가 들어와서 그래서 사사가 됐어요. 기생의 아들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뭐 잘못된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사사도 여러 가지 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입다의 그 사람의 공적으로 인해서 그가 사사로 세워져.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은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예배 시간 30분 설교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오늘 몇 시간? 1시간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두 분은 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성경으로 또 제가 또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아직 말씀드리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들이 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단한 그 결단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신앙을 키우셔서 저는 이렇게 조그만 여기 교회에 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간에는 내게 훈련 기간이야. 훈련을 잘 이겨내면 누구니? 아무도 아니야. 누가 문 여는 거야? 훈련이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결단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셔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그 붉은 피의 그 구원의 그 보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찬송 179장 찬송하십니다. 누구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강활한 고통을 당하는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시 성령 내게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구원하시고 남자의 승리의 영광 온 성에 들리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신 성령 내게 큰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하나님 사랑 그 은혜를 들으신 하나님 내 작은 믿음으로 곧 증거하리.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의 모시니 성령 내게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제정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금요일 날 잡히시는데 목요일 밤에 그와 같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종하기 위함은 아까도 설교 말씀 중에 있었듯이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을 그 줄을 타고 내려가 살려준 것과 같이 자기도 그 줄을 내려서 자기 집이 이 집이라고 확실히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렸던 것과 같은 그 증표로 보혈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돌아가 주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그 붉은 피를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성찬에 동참하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포도주와 또 약식으로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고 마실 때 이것이 그냥 떡이고 포도주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넣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주셨고 피를 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연합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성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 성찬에 임하지 못할 그런 그 자기의 그 경건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피해 주셔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분명 내가 이것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주신다고 그래요. 여기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성찬에 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찌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지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시니까 한 분 한 분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장로님 그냥 계세요.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에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분씩 나오세요.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나의 새 언약이니 그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으실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신 주님의 잔을 받으러 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표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제와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불가능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번에 매번 같으니까요. 우리 정윤은 전도사님께서 뉴욕 장로교회 청소년 회중과 영어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우리와 했을 줄 믿고 또 EM이 이제 더 있을 줄 믿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동원 시간 되겠습니다. 433장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너의 머리 실족한 주가 깨어있며 택한 항상 이리 구하시니 교우신 하나님 내게 그의 신 나의 밤의 달이 너를 상실히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면 너의 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올려주는 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아버지 환절기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이것을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충만한 것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장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유튜브로 시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